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12장 4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4절까지 11장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2장은 4절까지 쭉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함께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님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시카고 온누리교회 그리고 포틀랜드 온누리교회의 담당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으로 취임하는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국에 지금 체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해외에 있는 비전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모든 일정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출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동안 시리즈로 강해오던 신명기를 잠시 쉬고 자유본문으로 각 캠퍼스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달 캠페인의 그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이는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한 민족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 나라와 백성과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까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후반부까지 원역사라고 부르는 오리진, 모든 인류와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인류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죄가 시작되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범죄가 증가되고 다양한 직업과 종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사건과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던 그 구원의 계획을 급격하게 마치 돋보기에 햇빛을 비출 때 빛이 모여드는 것처럼 한 가문에게로 집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온 인류의 이야기에서 셈족 이야기로 그 가운데 데라라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한 가문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데라의 가족 중에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클로즈업해서 그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멘.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의
배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 불리는 이 세 아들만 있었는지, 아니면 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대표적으로 기록되었는지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가정도 대부분의 우리들의 가정이 그러하듯이 아픔도 있고 사연도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들이었던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 주변에서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부모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회자로 사역하다 보니, 그리고 여기까지 살다 보니 크고 작은 아픔을 겪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절절하고 애통해하는 가정이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그 신음소리 같은 고통스러운 눈물을 듣노라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라고 위로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그 상실을 대신할 방도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조심합니다. 아픔을 다시 휘저어놓는 것 같아서 서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슬픔과 고통과 미안함과 아쉬움,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에 엉켜서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것이 자녀를 앞세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데라의 가족에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데라의 가족의 장자인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례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짧은 한마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의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한 여인 또는 부부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신의 저주로 여기던 때였습니다. 살아낸 나이가 들고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자녀가 곧 기업이요, 가문의 흥망을 가늠하던 그런 시대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 여인에게도 한이 맺힌 것이고 아픔이고 미안함이고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가정도 결코 온전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마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 남들에게 미처 다 말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연들을 안고 있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힘겨운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이 가정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터전을 닦고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대가족의 이동입니다. 요즘처럼 사회 질서나 법이 어떤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가정이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많은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모험과 도전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옥한 초성달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을 따라서 계속 북서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정착해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그 아비 데라가 죽기까지 약 15년 정도를 머문 것 같습니다. 그 하란의 15년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런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꿈을 보류한 채 현실에 안주하며 머물렀던 잃어버린 시간 1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떠날 때 가졌던 꿈은 희미해지고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커 보여서 더 이상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그래서 그 한 가족의 좌절과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그 15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32절을 보시지요. 시작.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가족을 이끌어 오던 데라, 곧 족장입니다. 그 족장이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대가족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에 직면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게 됐습니다. 두려웠겠지요. 불안과 염려가 엄습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과 천지를 지으시던 그 말씀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온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새로운 가문의 대표자로 세워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과 개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잠자던 아브라함, 하란의 현실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버린 그 아브라함을 뒤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주의 터치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개인의 인생도 새로워집니다. 가정도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좌절된 꿈이 치유됩니다.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이전에 없던 용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인생에 대충 살아가던 그 과거의 습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새로운 뜻을 향해서 새로운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현실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열정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의 창조주, 온 우주의 왕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인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의 반복,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의 삶 한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도전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기대와 소망이 다시 일어납니다. 골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청사진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새로운 용기와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듣던 이 말씀,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 그 말씀이 그냥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두 개의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떠나라는 말과 가라는 두 개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려면 옛 과거로부터 떠나야 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가야만 합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고향과 친척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안주하고 그곳에 있으면 왠지 편안하고 인생을 이루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의 자랑이 되고 나의 보호막과 울타리가 됐다고 여겨지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입니다. 때로는 옛사람, 세속적인 정과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내가 쌓아놓은 아성들,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과 내 자신을 자랑하는 바벨탑, 그런 것들이 다 아비집이 될 것이죠. 문제의식도 없이 현실에 파묻혀버린 영적 사망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이제는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역성경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바로 세우려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떠나야 하는 일입니다. 옛 우리에게 익숙해버린, 그래서 우리의 옷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익어져 있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들 말이죠. 우리 가정의 악습들, 세대와 세대를 따라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오던 그와 같은 우리 가정에 버려야 할 것들, 그것을 벗을 때 주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익숙한 옷처럼 입고 있는 악습은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대화가 있는 가정입니까? 교묘한 말들로 변장했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몰아치고 있는 과도한 성취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속적인 성공을 좇느라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친밀함을 외면한 채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각 사람들마다 적당한 이유는 있겠죠. 그럴 만한 사정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데라도 그랬습니다. 데라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온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주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역시 목적지였던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르는 자리에까지만 가게 된 것입니다. 하란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수많은 희생과 고난을 당한 세대라 생각합니다. 6.25 전쟁이 있었고 또 일제강점기의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난한 보릿고개를 넘어라 허기진 배를 움켜잡기도 했을 겁니다. 경제발전의 목표 때문에 자신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내몰리며 살다 보니 가정의 소중함이 뭔지도 제대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고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으로 돌보지도 못한 채로 여기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하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란까지 인도한 건 정말 대단한 희생이고 수고죠. 그러나 그 하란 땅에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새로운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수많은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교회를 성장시켰지만 웬일인지 오늘 우리 세대는 행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직장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많은 압력을 받으면서 자기 인생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늘어가고 있고 3포, 5포, 7포 세대라고 헬 조선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극심한 가난과 전쟁을 이기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이루었지만 OECD 가운데 자살률 1위로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채로 온 이 비극적인 일들이 왜 우리의 현실 중에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혼 가정도 늘어가고 있고 편부 편모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도 많아졌습니다. 이혼율은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가치관의 그 근저에는 우리 인생의 프레임에 행복에 대한 기대가 세상적인 것과 비슷하게 아브라함과 데라가 떠났던 그 바벨탑이 있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혹 이상하고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행복, 성공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새 출발에서 시작됩니다.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옛사람에서 떠나야 하고, 이전에 익숙해버린 그 가치관과 생활 습관에서 내 옷을 벗어버려야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새사람을 입습니다. 옛 가정의 악습을 버려야 새로운 영적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되 목적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출발은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새 하란이라는 적당한 회색지대에 머물며 그곳에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데라에게도 이유는 있었겠죠.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장거리 여행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란도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비옥한 초성달 지역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도 당시에 아마 70세 전후였을 겁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해봤지만 쉽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스스로 좌절하던 그때였습니다. 목적지는 있는데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부산이 목적지인데 휴게소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휴게소에도 먹을 만한 음식이 있습니다. 간단한 쇼핑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있죠. 그러나 휴게소를 목적지로 알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이를 때까지는 결코 하란이라는 회색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란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란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재미있게도 하란이라는 뜻은 가도, 여행 중에 머무는 도시, 그런 뜻입니다. 하란이라는 말은 가도라는 말 외에도 메마르다, 열매가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란에서는 삶의 열매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15년 그 하란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그대로 먹고 살만하고 자녀들 뒷바라지는 하고 있으니 평균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가족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웠다고만 안심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옛날보다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이전보다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적당히 안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귀한 일이긴 하지만 혹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이 하란 땅은 아닌지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본토 친척 아비집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내 옛사람이 즐기던 모든 것들, 세속적인 가치관, 이전에 자랑하던 집안 배경, 학벌,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과거의 성공신화들, 분명 그것은 눈물의 결과였고 잃고 싶지 않은 내 영광이었음에 틀림이 없겠지만 아무리 그것이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성곽이라 할지라도 그 하란성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려고 하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떠나면 됩니다. 믿음은 그때부터 증명됩니다. 벼랑 끝에 설 때 진짜 내 믿음이 지금까지 지켜온 내 신앙이 참된 것인지가 검증됩니다.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밀도 있는 손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내 미숙한 조종간에서 손을 놓으면 그때부터 원격 조종 항법 장치가 나를 운행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안전지대에서 믿음의 지대로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도성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장망성입니다. 그곳에 아무리 바벨론 문명의 찬란한 성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정되지 않는 길거리의 광야 삶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곳이 안전지대입니다. 그곳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세 가지 복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존 스토트는 삼중적 성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2차적 성취가 이루어지고 삼중적으로는 마지막 날 우리가 어느 날 이 땅을 벗어버리고 나그네 세월을 정리하는 그날에 완전하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꿈꾸던 가문이 받을 복 세 가지의 리스트들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자식 하나 없었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인해서 새로운 영적 가문이 세워져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은 채로 내가 1세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고 자녀와 손주, 세대와 세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명예와 그리고 삶을 존귀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존경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생입니다. 그냥 대충 내 인생의 필요나 위해서 목구멍에 포도청이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복 자체가 되라 그랬어요. 3절은 복의 근원이 뭘 말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NIV 영어 성경에는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바로 복 자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 그 자체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우리가 가는 곳이 복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복 주십사고 기도하지 말고 복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십니다. 너로 인하여서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야망을 쌓아올리던 그 바벨탑의 도성에서 구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인간의 제국과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바벨탑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을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명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상속할 재산이 많지 않아도 만약 여러분이 믿음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보물,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담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릇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이 전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복이 나눠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4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떠났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을 쫓아 떠났습니다. 사람의 관계나 사람의 소리를 듣고 떠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은 달라집니다. 롯의 인생이 최후에 어떠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을 따라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 없는 인생, 실패 없는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잘 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무엇보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집은 복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누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은 다시 시니어 세대를 통해서 일으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청년들을 독려하고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자고 많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저 역시도 늘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은 시니어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 차세대는 복받은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과 비전을 이루어 나간 사람들은 다 시니어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젊은이를 부른 게 아니라 시니어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갈렙도 여호수아도 정복 전쟁을 완수할 때 그들의 나이가 80세, 85세였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부르실 때 시니어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복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오늘날 너무 우리 젊은이들이 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전통과 아름다운 유전들을 너무 무시하면서 삽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다리 세대입니다. 긴 세대입니다. 그래서 위도 보고 아래도 보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지금까지 섬기고 수고한 하란까지 이끌어가신 어른들을 잘 존중할 때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부르심과 비전이 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언약과 비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 그리고 영적 명문가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 복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존중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가문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